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유명했던 혼인 잔치와 또 포도주라고 하는 그 은유 메타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통치하시는 시대가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싶으셨습니다.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변화시켜내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영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가르침하고 정확하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풍성함을, 메시아 시대의 그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축복이 비로소 주어졌다 하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언어. 이 이야기요. 근데요,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면 본문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즉 본문의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행위, 이 사건은 새로운 포도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성전 청결 사건, 오늘 본문을 성전 청결이라고 네이밍하는 것, 그렇게 명명하는 것,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위는 단순히 성전 청결이 아니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야흐로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오늘은 보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번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도록,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 안에, 규례 안에 그렇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정해 놓으셨지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율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그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분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주님이 뭘 보셨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다, 이렇게 이제 14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보신 곳은 이른바 이방인들의 성전,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에리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컴파트먼트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목격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당시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과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했습니다. 아마 참 장관이었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 모여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6월절 명절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제의 제사였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졌던 이 제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요세푸스 문헌에요, 이때 양으로 드렸던 제사 제물의 숫자가 대략 26만 마리의 양이 6월절 명절에 도살되었다고 합니다. 몇 마리요? 26만. 양고기 엄청 먹었겠죠? 26만 마리의 양이 그러니까 양만 26만 마리가 도살되었다고요. 그래서요, 그 기록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에 도살되어진 그 짐승들로 인해서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핏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많은 짐승들이 도살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전역,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과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순례하기 위해서 짐승을, 제사의 제물을 대동하고 올라오는 것은 여간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오거나 뭐 낙타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동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짐승까지, 자신들을 위한 제물까지 대동하고 온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물이 오는 과정 속에서 제물이 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것보다는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제물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건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기면 뭐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공급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비즈니스 거리 아니었겠습니까? 1년에 3번 엄청난 대목이었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동해야 하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짐승들이 거래돼야 하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였을 겁니다. 그래서요, 급기야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이 관장하는 이 명절 특수를 노린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감람산에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돈벌이가 잘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양을 우리 동네에서 사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특수의 예루살렘에서 파는 양은 우리 동네에서 사는 양보다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비쌌겠죠.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2불에 먹으면 피서지에 가서 그거 사 먹으려면 최소 따블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지금 장터가 감람산,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관장했던 감람산에서 장터가 열린 곳이 아니고 어디에 장터가 열려 있습니까? 성전 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건데, 지금 성전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 이방인의 뜰 안에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직속으로, 직할로 운영하는 시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직도, 대제사장직,
이게 돈벌이가 수원치 않은, 지금 들어보시니까 돈벌이가 수원치 않았겠죠, 그렇죠? 상당한 양의 이권이 오가는 거였기 때문에요. 이 제사장직마저도 매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고 그걸 팔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재물을 파는 시장을 지금 이방인의 뜰 안에다가 세운 겁니다.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이런 일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재물 저쪽에서 갖고 오면 그걸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흠이 있다고 퇴짜를 놓는 거죠. 꼬투리를 잡아서. 그럼 어디서 이제 재물을 사면 이게 안전해질까요? 가야바가 직할로 운영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제사장들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러면 기드론 시냇가와 감람산에서 양을 사는 것보다 성전 안에서 사면 양의 가격은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요, 이렇게 시장판이 되어버린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환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시저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시저의 흉상이 새겨진 로마의 화폐로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세를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새겨지지 않은 두로의 은전으로 화폐를 바꾸어서 성전세를 지불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성전세를 지불하는 것 속에서 이제 또 뭐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바꿀 때, 환전할 때 환전 차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관장했냐면 사내들인 대제사장이 관장을 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돈벌이가 잘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독점적으로, 모노폴리라고 하죠. 독점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니 이건 뭐 딴 데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즈니스 거리가 되어진 거죠. 물론 상황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 의해서 장사하는 일 자체가 필요로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뭘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찾아온 그 이방인의 뜰마저 지금 장사판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먼 길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다고 했던 그 갸륵한 이방인들. 근데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 가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가면 지금 무슨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거죠? 기도 소리가 아니라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그 짐승들을 매매하겠다고 아우성치고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은혜의 자리를 장사치의 돈벌이 수단에 의해서 탈취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았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랑 소는 내어 쫓아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내어 쫓으셨고, 비둘기는 확 열어주면 다 도망갈 테니까 주님이 배려하셔서 상인들로 하여금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록을 예수님이 지금 소위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무효한 사건을 복음서가 다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비교했을 때 요한의 기록을 유심히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 보면 참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다 찾지 않고요. 마태복음 21장 12절만 찾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똑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마가복음도 한번 보시고 누가복음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자, 자세히 관찰하면 예수님이 지금 쫓아내신 대상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 상인들이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어 쫓았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본문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마태나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쫓아낸 강조점이 아마 다 쫓아내셨겠죠. 상인도 쫓아내고 짐승도 다 쫓아내셨을 텐데 마태는 예수님이 지금 상인을 쫓아내셨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잘 읽으시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쫓아내신 대상이 양과 소와 그리고 짐승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다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도하는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점을 지금 달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뭘 쫓아내셨다고요? 제물이 될 짐승들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상거래만을 중지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대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진 성전이 끝나고 나서 성전 제2 자체가 종결되어질 것을 지금 이 짐승들을 내어 쫓는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친히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짐승들이 필요 없다 하시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행위는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하신 정도가 아니군요. 예수님의 행위는요, 지금 성전이 좀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좀 소재 좀 하자, 깨끗하게 치우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도리어 옛 성전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옛 성전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져서 더 이상 그것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전을 무효화시킨 후에 이제 당신의 몸으로 친히 세우시는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을 재물을 내어 쫓는 행위를 통해서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히 상상력이 아니라 19절 이하에 있는 본문에 의해서 저는 매우 효과적으로 지원받고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이고 매우 과격한 행위에 놀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주님께 챌린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네가 뭔 표적을 무슨 증거를 대서 이러한 일이 합당하다는 것을 레지티밋하다는 것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주님이 사용하신 일으키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으키다란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에게이로, 지금 본문에 쓰인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집니다. 문자적으로는 무엇을 일으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선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그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로 함께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단어의 의미는 건축물을 세우다 혹은 건축물을 짓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게이로 그랬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축물을 세우는 것. 지금 당장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함께 읽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 들은 사람들, 예수님과 지금 대화했던 사람들은 이 에게이로라는 말을 무슨 말로 이해했어요?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요. 이 흥미로운 게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목수인데 이거를 46년 동안 지은 걸 3일 만에 어떻게 짓겠느냐 이런 뉘앙스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축물인 성전은 헤롯 대왕 주전 19년에 헤롯 대왕이 시작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몇 년이 흘렀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46년. 그러면 지금 이 일이 몇 년쯤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저희 교회 공대 출신도 꽤 많으신데 산수가 안 되시네요. 19년에 시작했고 46년을 짓고 있었다고. 그 당시 거 완성이 안 된 거예요.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은 대략 몇 년쯤입니까? AD? 27년 정도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27년, 28년.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면요. 주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30년이 훨씬 더 지나서 AD 63년에 완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지은 거죠? 정확하게 82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여졌는지가 느낌이 오시죠? 82년을 지었다고요. 사람의 한 평생, 한 사람이 나고 죽을 만큼의 라이프 스팬이 소요돼서 이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6년 동안을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건데 네가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제정신이냐? 지금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챌린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바로 그 말씀이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게이로의 두 번째 뜻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 당하신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즉 부활했다라고 신약 성경이 얘기할 때마다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 에게이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기술 용어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려던 건,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요한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21절, 22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물리적인 육체적인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구나라고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주석으로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이것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주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지금 뭘 달아준 거예요? 주석을 달아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알았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 몰랐다가 언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표정을 보니까 저만 혼자 궁금한 것 같은데.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와서 금요일날 성경 공부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하면 저도 힘드니까 녹화해 놓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꼭 다시 한번 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땅 위에 있는 물리적인 건축물로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가 3일 만에 에게이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성전을 에게이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주님은 중의적으로 이 표현을 담아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으로 부활하시는 에게이로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인 성전을 에게이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는, 친히 세우시는 영적인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로 앞달락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공관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성전 무효화 사건은, 성전을 무효화시킨 사건은 예수님의 공관복음 역사에서 거의 후대에 십자가 지기 전 얼마 전에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건 초창기에 있는 것으로, 사실은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요한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맞게 사건을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후에 있는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초창기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초창기인데요. 아니요. 요한은 시간 순서대로 이것을 배열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고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 저는 참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요. 메시아이신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메시아의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러분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옛 존재 방식인 옛 성전을 가지고는 담아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로 대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아의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새로운 포도주의 새 시대를 뭐를 통해서 지금 담아내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담아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주님이 유대인들과 금식에 관해서 논쟁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아낼 수 없다. 그러면 다 터져서 망가진다. 저는 주님이 그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새로운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자신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존재 방식인 성전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전을 가지고는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새 창조의 시대를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무효화되고 자신의 몸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성전을 이참에 또 이 기회에 그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와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전으로 함께 세워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이 진리가 본문 안에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에 참 많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멋들어진 건물들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의 법들도 막 어겨가고 편법을 써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심지어는 그런 짓을 해놓고 뭐라고 목사라는 분이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도 한참 저급한 일을 해놓고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참람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다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멋들어진 건물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도합 지금 80년이 넘게 걸려서 지어진 성전에 압도된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면서 주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아주 보스팅하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주후 63년에 지어졌던 82년의 준공 기간이 필요했던 성전은 정확하게 그로부터 7년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말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옛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의 새 성전 안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압도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배당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제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들의 입으로도 들었고요,
성도들의 입으로도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만 잘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 불패 신화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와 유사한, 그와 비스무리한 예배당 불패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깨닫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참 성전입니다. 네.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에요. 그 무형의 성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하시죠. 그 무형의 성전에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멋들어진 예배당을 지어놓고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지어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냄새나고 썩고 다 없어져 버릴 썩은 냄새나는 가짜 영광입니다. 그럼 진짜 영광은 우리의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어질 때 수많은 자격 없는 자들이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자격 없는 나를 그 가운데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신뢰와 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물 멋들게 져놓고 인간의 냄새나는 것들, 적법하지 못한 편법과 불법과 탈법들을 일삼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영광은 참 성전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행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참 그렇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게 될 때 거기에 진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설령 예배당이 없어서 우리가 길 바닥에서 예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진짜 영광,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붙들리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성전이 오늘날에도 저는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그렇게 꾸며지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성전이신 자신을 기초로 해서 그를 믿는 자들의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외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은 좀 안 샜으면 좋겠어요. 21세기 미국에서요, 제가 비가 오면 교회로 바로 달려옵니다. 어디 물 새지 않나. 딴 건 다 괜찮은데 물은 안 샜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하드웨어에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 태생이 그래요.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뭘 얼마나 멋들어지게 예배당을 꾸미느냐, 무슨 물론 저희들의 가족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교회 식구들과 쾌적한 공간에 있는 것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저 아무런 방해 없이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이면 그걸로 족한 건 아닙니까? 왜 거기다가 수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런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저는 충분하고 족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서 참 성전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성전으로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목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성전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복음의 가치예요.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우는 묵상을 저희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천병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천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무겁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옳고 제가 성경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의 진정한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까 말하지 말까를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천병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제 경험상, 제가 지금까지 주님과 교제해온 경험상 그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천병, 새로운 복음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일에는 뭐가 있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본문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 공부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온 세대가, NGPC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근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목사로서 참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김용원 장로님만 하면 하시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토요일날 새벽에는 또 뭐가 있죠? 네,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셔서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경건의 훈련들은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는 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경건의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공동체는 목사는 맨날 이런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나와 관련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 영적인 식구고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말하고 어머니는 딴 말하고 자식들은 남을 나라 하면 그게 무슨 좋은 가정입니까? 같은 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옳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 아닐까요? 교회에 그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만든 좋은 경건의 훈련의 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우리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우리 진리로 말씀으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갑시다. 세상에 있는 그런 썩어질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새로운 성전, 그 성전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고 순결하게 함께 깨끗하게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너무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봄, 제가 뉴잉글랜드 사니까 봄이 이렇게 반가운지는 또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맞는 봄인데요, 참 봄이 반갑습니다. 따뜻해지는 이 봄, 진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성전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지어져가는 우리 NG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